오늘은 제3과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 한 번 더 공부를 하면은 미리 정한다라는 말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미리 아시고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부르시고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부르실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자, 1번 서론을 좀 보면은 조금씩 제가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영역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나중에다가 8페이지에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어요. 반면에 로마서 8장 30절은 하나님의 부름, 중생, 칭의에 대한 영역으로 사람의 반응과 변화가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중생 초기 영역에는 사람이 감지를 못해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에는 그게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감격으로 나타납니다.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나타나죠. 자, 부름과 중생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이며 나중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부름, 중생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지만은 정말 정확하게 마치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다. 그게 참 어려워요,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이방인인 로마 성도들에게 부름, 소명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게 불신자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부름 받았다. 그걸 먼저 강조.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면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유대인인 니고데모한테는 이로부터 임하는 중생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몰라,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는 이 중생을 강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리 아시고 정한 자의 부름과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다. 그냥 이렇게 묶어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좀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막 너무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사실 왜 이런 주제 로마서 8장을 설교를 하게 됐냐면은 뭐 이전에 자꾸 코로나 하는 것도 좀 식상하잖아요, 보면은. 교인들이 갈등을 하고 예배당에 안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좀 흔들림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이제 근거하지 말고 어떤 객관적인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날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어떤 감격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로마서 8장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부름과 중생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이며 나중인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하심에 대한 절대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구원의 순서를 명확하게 구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공부하는 게 목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계획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획한 자, 예정한 자, 작정한 자를 반드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구원하시는구나, 의롭다 인쳐주신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믿음, 오직 성경,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 믿음, 이것만 확고하게 가지면 된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첫 번째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한 자를 부르실 때 그로 하여금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중생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중생은 이로부터 임하는 창조 사건입니다. 미리 아신 자, 정한 자의 중생과 부름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선행과 공로로 중생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중생받고 그 다음에 부름받고 거듭나고 의롭다 인침받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선행과 공로로 중생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 공덕주의, 공로주의, 선행주의, 행위주의를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부름을 받는 환경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투병을 통해서, 장례식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경험할 때 실패와 죽음의 사선에서 택한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환경이 전부 다 다릅니다. 보면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부류가 뭐냐면은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좀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거 잘 몰라. 그러나 시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꼭 구원의 감격을 체험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는데, 중생케 하시는데, 의롭다 여기시는데 그 택함의, 부르심의 환경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그런 환경도 있고, 혹은 투병 중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요, 이 사람이 참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완전 투병 중에, 적당한 병이 아닙니다. 그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장례식을 통해서 본인은 죽었지만은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죽음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회 나가볼까? 그리고 누가 초청을 합니다. 와요. 그때 복음을 영접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시죠. 인생의 허물을 경험할 때,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어떤 위기에 도달하고, 그런 경우죠. 보면은.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경험할 때 실패와 죽음의 사선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정하신 자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간증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간증이 있어요. 저는 언제부터 제가 교회 다녔는가 보니까 유치부 때 다녔어요. 그러면 왜 다녔지 보니까 형님과 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보면은 뭐 제가 거기서 무슨 구원의 감격이 있고 뭐 인침이 뭐고 중생이 뭐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상 주는 거 탈 욕심. 그래서 막 열심히 성경 암송도 하고 뭐 퀴즈 대회도 하고 뭐 상 타는 재미로 갔지, 뭐 제가 거기에서 무슨 이런 신학적인 교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거구나, 나도 목회자가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군대에서 한 거죠. 보면은요. 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됐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여러분, 전체 출석 주일이 이렇게 이번에는 좀 개념이 다르지만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도자 초청에 보면은요, 내가 기도했던 사람 이번 기회에 한번 초청하자. 그것도 성령의 간섭으로 믿어야 돼요. 보면은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초청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성령이요,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부르십니까? 저렇게 부르십니까? 그 부르심의 환경과 이 상황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회도 자녀들 가운데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는 오는데 설교 시간에 성령이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체 출석 주일은 그겁니다. 보면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쉽게 설교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날은 어려우면 안 되니까 아주 쉬운 예화를 들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자, 영혼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있는 곳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의 본체에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여 완전한 구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의 마지막입니다. 땅의 삶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감과 죽음이 있어. 임종. 딱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거죠. 떠나는 거죠.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노아 연상이고, 죽음 자체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노아 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과 사고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의 죽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암으로 죽죠. 보면은 보통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데, 암 하면 무섭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또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요즘 이제 의료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통증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 각자가 연구를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의료 혜택,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보면 막 무조건 통증을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 통증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의 단계, 복락의 단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구속.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은 땅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몸은 장례식을 치러요. 죽어요. 썩어요. 몸의 구속 상태는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 몸의 완전한 구속 상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옛 몸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 영의 부활, 강건함의 부활, 영광의 부활, 이것을 갖다가 완전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썩음도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이 신령한 몸과 이미 구원받은 영혼과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화의 삶, 영광의 삶을 쭉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구속이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이미 구속받았는데 무슨 또 완전한 구속이 또 있나?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이, 이미 우린 구원받았어요. 땅에서 영원히. 그러나 완전한 구속 안에, 그 완전한 구속이 아니라 몸의 구속이 지금 없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또 썩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한 구속의 상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그런 구원, 구속,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중생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 창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중생에 대한 두 입장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령의 은혜 주심으로 봅니다. 천주교는 성례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와 가톨릭과의 차이점이 크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에요. 은혜 주심. 근데 천주교는 어떤 성례, 그래서 영세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과 관련됐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변함없습니다. 자, 영혼의 죽음 상태란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소멸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받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고 양심과 의지와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거듭났을 때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의 가책도 있고 내 의지의 변화도 있고 감정의 변화도 있고 막 구원의 감격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러면서 간증할 수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참고를 쭉 보면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시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거듭난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서 늘 헷갈려요.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교회 다닌다며? 구원받았다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 거기서 또 꼭 넘어가가지고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나는 그거 모르는데 난 모르는데 모르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아예 우리 목사님이 상대하라 상대하지 말라 상대하지 말라 여러분요. 가끔 가다가 선교단체나 어떤 그 구원파 같은 그런 개념에 우리 울타리 속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야. 그럼 몇 분 몇 초까지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기가 막혀 보면은요. 자, 그게 왜 틀리냐? 잘못된 주장입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20개월 된 어린아이한테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여러분요. 뭐 천재입니까? 천재도 몰라 여러분요. 아니 이제 막 태어난 애기한테 야 너 생일이 언제야? 또 어떤 사람은 주책 없이 그래. 엄마가 이뻐 아빠가 이뻐. 그걸 또 물어보면 걔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질문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20개월 된 어린아이가 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태어나가지고 빵긋빵긋 웃고 있는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멍청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참 단순한 것을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데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는 출생했어요. 이미 15개월쯤 되면 걷기도 하고 24개월이 되면 부족하지만 말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연수가 길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받고 구원받고 인침받았다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거듭남의 시간은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모른다. 말 안 하는 사람은 또 속겠네. 자, 거듭남의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은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감격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네, 반드시 있습니다. 이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막 들쑥날쑥합니다 신앙이. 그러나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알 수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을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찬식에 막 날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요. 이것은요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로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못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간증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면은 금요기도 같은 데가 이런 간증의 시간이 좀 주어지면 참 좋은데 몇 사람 하다 보면 또 끝나고 하는 게 좀 뭐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보면은. 그러나 구원의 감격의 시간이 있어요. 보면은. 자, 있습니다. 꼭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십자가에 대한 반응에 대한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훈련받고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선교사도 되고 평신도지만 또 선교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자를 부르셔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의롭다고 여겨 주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 주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의 관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법적 선언입니다. 이런 일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자, 불렀지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백케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의는 구원이에요.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은혜입니다.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공식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자, 칭의, 어제 이야기했어요. 칭의는 정죄의 반대다. 죄삭은 사망이다, 정죄했어요. 그런데 그 정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죄, 칭의는 늘 같이 묵상하면 참 좋아요. 정죄? 아니야, 나는 이제 의롭다고 여김 받았어. 그렇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칭의는 사람의 내적인 양심과 외적인 선행, 공덕과 관련이 없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느냐, 많이 공덕을 베풀었느냐,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또 증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시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자꾸 구분하면 안 돼. 그러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끝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로마서 4장 6절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인칭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한 것이 없습니다. 의롭다고 여김 받은 성도라고 해서 또 내부 상태가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완벽 추구 너무 그런 것도 고집하지 마세요.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앞으로 성화시켜 갑니다. 성화는 땅에서 점진적으로 쫙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게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의롭다 인칭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 또 실수도 하고 부족해,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실수도 하고, 그러면 사탄이 와서 참소합니다. 고발해요. 야, 김 목사, 네가 구원 받았냐? 너 같은 자가 자꾸 참소합니다, 사탄이요. 그럴 때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한테 참소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렇게 대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이 참소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하는데 내가 나를 조롱해요. 아이고, 내가 봐도 한심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빈정거리고 조소하고 참소하고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인들도 자꾸 이제 그런 생각,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니,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에요, 감격. 이것은 사람마다 시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요청해, 나 좀 간증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근데 막 두서없이 하면은 교인들이 재미가 없어. 잘 일목요연하게 탁탁
이야기하면 정말 은혜로워요. 그때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죠. 성령님은 부름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향기와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받는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자, 구원은 어디서 받는다? 땅에서. 죽어봐야 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여러분요. 구원은 땅에서 받는 겁니다. 성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어디서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아니, 땅에서. 땅.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영화는 완전 구속 상태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의 삶과 1단계의 삶과 3단계 영화의 삶은 별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한국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할 게 이겁니다. 보면 물론 예수 믿으면 나 천당 갑니다. 알아요. 그런데 별개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땅의 삶과 영화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 때 또 성령 안에서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3과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나머지 4가 5가 있는데 계속 참여하시면은 5번 계속 들으면 머리에 남아요. 모르면 또 어떠합니까? 내년 2월 달에 또 하죠. 그 다음에 또 하죠. 계속 하다 보면은 남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과 학생들 일동인데 할 수만 있다면 이럴 때 한 번 정도는 우리 학생들도 같이 와서 교사들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 있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그들의 산업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물가 폭등, 금리 이런 걸로 인하여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잘 인내하며 참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오홍수 장로님 은혜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미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의 가정,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녀와 그리고 양가의 모든 부모님 형제들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장과 구역교사 교역자들이 찬양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전체 출석률과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구역장, 구역교사,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안내, 방송실, 주차봉사, 찬양팀 하나님 은혜 주시고 고3 학생들 진로를 지도해 주시며 임용고시 볼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시켜 주셔서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영성 새벽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남은 이틀 동안도 우리가 모두 나와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